제8식이 있고 여기는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이 창고 역할을 하는 것이 있고 이 숙식이 있고 일체 기역 종자식이 있습니다. 요 속에는 무수한 기역의 종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종자를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창고 속에 넣어 놓고 있습니다. 넣어 놓고 있는 이 창고에 있는 종자가 이숙이라고 하는 이 역할에 의해 가지고 이 바깥으로 이렇게 펼쳐져요. 별이 있고 달이 있고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산화 돼지 숲과 나무가 있고 사람과 동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타기성이라고 하는 이 어타기성은 뭐냐면 타라고 하는 것은 저 타인 했을 때 타라고 하는 저 사람은 저것 이런 것이에요. 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말합니다. 저것 기역 종자에 의거해가지고 의존해가지고 일어나는 성질이다. 그러면 이렇게 펼쳐진 것을 어타기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무기성입니다. 밉다, 곱다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없는 그냥 무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80이라고 하는 아리아식 속에 있는 이 기역 종자가 이렇게 펼쳐진 것을 어타기성이라고 하고 이 종자 속에는 제80뿐만 아니고 제7식, 제6식, 제5식, 4, 3, 2, 1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7식이 관여를 했을 때에 이것을 나라고 집착을 합니다. 제7식은 자아의식이니까 제7 말라식이 관여를 했을 때 이것을 나라고 여기고 이 별을 내 마음 바깥에 실제하는 남이라고 여겨요. 이렇게 되는 것을 그리고 여기는 미운 사람, 나의 입장에서 이 미운 사람은 밉다, 남이다, 나하고는 다른 남이다 이렇게 분별하는 것을 변계 소집성이랍니다. 변자는 널리 변자, 개자는 계산한다, 헤아리다. 널리 헤아려서 집착하는 바의 성질이다. 그래서 제7식이 관여를 했을 때는 이것을 나라고 여기고 내 마음 바깥에 이런 법들이 사물을 법이라고 하니까 이런 법들이 내 마음 바깥에 실제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을 변계소입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타기성은 무기성이기 때문에 이 속에도 주관이 있고 이게도 객관이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이것을 나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주관과 객관이 있지만은 아직 무기성이에요. 자기의 그 에너지를 드러내지 않고 밉다 하면 미운 에너지, 좋다 하면 사랑의 에너지 이런 것을 펼치기 이전에 나에게 주관이 있고 내 마음 바깥에 객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종자가 튀어나왔지만은 아직까지는 무기성으로 있는 이것을 어타기성이라고 그러고 여기에서 나가 관여되는 이것을 변계소입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성실성이라고 하는 이 진리는 뭐냐? 이것이 허상이 변계소입성이 이것이 진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기억 속에 있는 기억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믿으면 그것이 원성실성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바깥에 있는 이것이 진짜 있는 것이 아니고
미운 그 대상이, 이 미운 대상이 내 마음 바깥에 실체하는 것이 아니고 내 머릿속에 있는 나의 기억 종자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는 것이 원성실성이에요. 그러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미운 존재가 내 마음 바깥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놈이 밉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미운 것이 나의 더러운 마음이 저렇게 있구나, 내 마음이 저렇게 더럽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보면은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원성실성이에요. 그럼 이 과정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겁니다. 앞에 나왔던 그 변제 소집성, 이것이 그것이고 지금 하는 것이 의타기성이에요. 의타기성을 다시 보면은 제21송인데 다른 것에 의거하여 일어난 자성의,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8 아리아식 속에 있는 기억 종자에 의거해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분별은 연으로 일어나는 것이니 원만하고 성취하고 참된 모습, 원성실성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은 의타기성에서 앞에 것인 변개소유성을 늘 멀리 떠난 자성이네. 그러니까 원성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내 기억에 만든 것이지 변개소유성처럼 진짜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억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만 깨달으면 원성실성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밑에 이것은 제22송입니다. 그러므로 이것 원성실성과 의타지성은 다른 것이 아니고 다르지 않는 것도 아니네. 무상등의 성품과 같이 무상무화라고 하는 것은 원성실성이나 같습니다. 무상무화 등의 성품과 같이 이것 원성실성을 보지 않고는 무상무화 등을 보지 않고는 그것 의타기성을 볼 수가 없네. 이 말은 뭐냐면 깨닫지 않고는 의타기성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야 비로소 이것이 내 마음이 만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럼 깨닫기 전에는 이것이 내 마음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유식의 중요한 모든 것이 다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이것은 내 마음 바깥에 있다. 이렇게 보면 변개소집성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내 머릿속에는 기억 종자가 꿈에서처럼 자기는 이불 밑에 가만히 있는데 꿈속에서는 실제 상황처럼 세상에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난 이것이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꿈속에 있는 것이야. 이렇게 정확하게 알면은 이것에 우리는 묶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꿈꾸는 것이다 라고는 안 믿어요. 이것이 내 마음 바깥에 진짜 있다라고 믿지. 그러면은 이걸 다시 보십시오. 이 글을 밑에 있는 줄 거 있는 부분만 보겠습니다. 누구라도 마음의 고향에 이르게 되면 나와 남이 없어지고, 이 말은 뭐냐면 양변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텅 비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저런 이 변개 소집성이 깨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변계 소지성은 나와 남을 나눕니다. 그러면 이 변계 소지성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양변이 깨져요. 양변이 깨지기 때문에 무한대의 텅 빔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럼 무한대의 텅 빔으로 나타나면은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 나와 남이 없구나. 앞과 뒤가 없구나. 옳고 그름이 없구나. 크고 작음이 없구나. 이것을 깨달아요. 그것을 깨달으면은 자연적으로 너와 내가 원수와 내가 하나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저 미운 원수가 바로 나와 하나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렇게 알았을 때에 온 우주가 나와 둘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나와 남이라고 하는 변계 소집성이 탁 깨졌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러한 현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깨닫는 것은 양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그 텅빔이에요. 그래서 텅빔 이것 자체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 텅빔 자체가 진리라고 하면 그 텅빔 속에 영원하게 살아야만이 되는데 그 속에 영원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텅빔도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텅빔은 부사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깨닫는 것이 너와 내가 없고 옳고 그름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에부터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벗어나는 대자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자유를 저 변계 소집성만 깨트려 버리면은 바로 원성실성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깨달음을 체험을 하고 나면은 영원하게 이것이 유지되느냐? 유지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깨달음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기록에 보면 2년씩 그 여운이 유지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은 하루나 2, 3일 혹은 몇 시간 혹은 그 당시만 이렇게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그 유지되는 기간이 다양해요. 그렇지만은 이 유지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가 봤던 그것을 기억을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남이 나를 욕을 하면은 확신을 가진다고 해도 화가 날라고 그래요. 그럼 화가 날라고 했을 때 그때는 죽기 살기로 내가 봤던 그 이치를 믿고 나를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시 죽은 자의 마음이 되고 가장 낮은 자의 마음이 되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이 큰 마음이 되는 순간에 또다시 텅 비어져요. 그리고 이게 대허공 자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허공 자체가 제5공무변처 선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선정은 자동으로 따라와요. 그래 따라오기 때문에 선정이라고 하는 그 힘에 의해서 그 자유로움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그것도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되돌아와요. 그러면 이것을 반복해가지고 계속해서 깨주고 또 깨주고 또 깨주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깰 필요가 없는 단계가 오는 제8 부동지가 왔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이런 노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동으로 습관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 안 깨줘도 내가 없는 이 상태, 남과 나를 하나라 보는 이 상태가 유지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노력 안 해도
완벽한 부처의 자리까지 그냥 저절로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8 부동지까지 도달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돈수가 아니라 돈호 점수입니다. 그리고 한번 깨달았다고 해서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영원히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길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으면은 죽기 살기로 이때까지 음력에 끌려가면서 살아왔던 이것을 고쳐야 돼요. 내가 분명히 봤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서도 음력에 끄달려가는 그런 바보짓은 안 할 것이다 하고 굳은 결심을 하고는 죽기 살기로 발을 놓아야 돼요. 놓으면은 또 옵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와요. 한번 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자주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안 오기 시작하면 진짜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깨닫고 난 이후에 오후의 수행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이치를 정확하게 자기가 한번 체험했다는 거예요. 체험해놓고 안심하고 가만히 공부 안 하고 있으면 말짱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를 분명하게 알았으면 그대로 살려고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설명